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를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독도 있고 숙독도 있고 속독도 있고 정독도 있습니다. 각각의 유익함이 있겠지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는 이렇게도 읽어보고 또 저런 때에는 저렇게도 읽어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을 집요하게, 정말로 집요하게 정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또 아니겠지요. 분명히 성경 기록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선악과를 좀 찾아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니까 이런 신앙생활 할 바에 선악과 한 번 먹으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해서 이해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집요하게 읽으면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싶은 말씀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3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을 딱 기억한 다음에 그렇구나.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제 좀 거짓말 좀 하면서 살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 사도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합니다. 이 말씀 역시 분별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겠지요. 우리는 이 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을 끊어서 읽고 끊어서 암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괜찮구나. 실제로 예전에 신천지가 거짓 포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너네 왜 거짓말로 포교해? 성경 보면은 거짓말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 심판 안 받는다고 했다.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이 말씀 역시 분별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문맥을 따라 쭉 읽다 보면은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읽어야 될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평가하지
아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곧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소년이 라멕을 조금 다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랍니다. 즉 가인을 괴롭히거나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가인을 위한 벌은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 땅에서 유리하다가 내가 남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벌이 7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멕 자신이 살인을 변명하기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흉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멕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탈하려는 라멕의 교만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이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라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구나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라멕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저렇게 훔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말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었을 때에 이 모습이 어떠하냐고 침묵으로 우리에게 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의 일을 모범 답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그의 행동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도 덩달아 번성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창조를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조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혼돈을 바로잡고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는 그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공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르며 다시 경계가 그어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방주에서 짐승과 사람이 내리며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새 창조의 첫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농사를 시작하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노아가 땅의 사람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땅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사람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아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길합니다. 새 창조인데 새롭지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는데 다른 아담으로 묘사되는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심지어 그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리기라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가리기라도 했는데 노아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달이 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봅니다. 형제들에게 알리니까 다른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성경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이 그냥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본 건지 아니면 외설스러운 행동을 한 건지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나오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함도 저렇게 하는 게 맞았겠구나라고 이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형제의 종이 되기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저주합니다. 셈을 축복하다가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저주합니다. 야벳을 축복하다가도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저주합니다.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함이 부모였다면 자기에게 내려지는 저주보다도 자기 자식에 대한 저주가 훨씬 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노아의 저주는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점에서 갑절 이상의 저주이며 종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역시 갑절 이상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느긋하게 어차피 남의 일이지 않습니까? 저주를 주고받던 내 일도 아닌데요. 우리는 느긋하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훗날에 이스라엘 대적들의 조상입니다.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가리키는 미스라임도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나쁜 민족은 전부 다 함의 후손인 거죠. 아니 조상 함이 저랬으니까 결국 그의 후손들도 저렇게 악하게 되는구나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이 말씀에 그렇게 이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녀가 부모인 나를 조금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수치스럽게 했다고 보시죠. 부끄럽게 했습니다. 둘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째를 향해서 너는 첫째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까지도 첫째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걔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응당 그렇게 저주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다니요. 많은 학자들이 노아의 저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함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저 본 게 아니라 술 취한 아버지와 동성애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누군가의 하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한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이 아버지를 거세했다 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처럼 아버지를 존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노아의 반응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저주의 언어로 점철됩니다. 저주를 했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 축복하다가 또 저주를 하고, 다른 형제들 축복하다가 또 저주를 합니다. 자식을 저주하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저주합니다. 문제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가 새 창조의 첫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수치를 느꼈던 아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혈육을 얼마든지 비참하게 죽였던 가인, 그리고 조금 다쳤다고 누군가를 죽이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서 저주했던 람에게 모습이 합쳐져서 노아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가인의 혈통 아닙니다. 셋 혈통입니다. 그런데 닮았습니다. 홍수 심판은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 같은데 정작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마는 사람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으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 뜻이 위로이자 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노아라는 인물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 사건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식의 자식까지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주한 것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주가 위로를 낳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사건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누굽니까?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 너와 너희 후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직후에 노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의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함의 행동은 분명히 죄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 함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함의 죄에 대해서 노아는 저주로밖에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죄가 여전한데 그 죄를 이길 방법도 능력도 없어서 자기 자녀를 3번에 걸쳐서 저주합니다. 형제들을 축복하는 중에도 함을 저주합니다. 함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함의 후손 가나안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사야 19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함의 우손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저주하면 자식이 어떻게 클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까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는 저주를 듣고 자라니까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함이 잘못한 거냐, 노아가 잘못한 거냐,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법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노아가 문제였구나, 함은 아무런 잘못이었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육체적인 수치를 가리긴 했으나 가족의 비극을 막지 못한 건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 여럿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잘못했는데 다른 하나가 때려주십시오라고 다른 형제가 회초리 들고 오면 너 너무 기특하다, 너는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함이 문제냐, 노아가 문제냐, 혹은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잘했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울처럼 인간의 실상을 비추어 줍니다. 홍수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이야기에는 아담과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죄는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혈육이든 소년이든 죽일 수도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았든 말든, 내 자녀이든 말든, 내가 수치받은 것을 안 갚음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우리들 삶에서도 숱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그 부끄러움을 구겨서 숨겨놓고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선을 긋습니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게 뭐 다른 말인 것 같습니까? 결국 자녀와 나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저주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로 자녀를 괴롭히는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 듣지 못한 채 저주에 가까운 말 듣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나라도 끊으면 되는데 그게 또 못 끊습니다. 어느새 나도 내 자녀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뱉어냅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그런 게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선을 긋는 거, 나와 너는 달라, 너는 왜 그러니,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선을 긋고 고작 저주로 우리는 죄에 반응할 뿐입니다. 가족뿐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걸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래 잘 안 보이는 건데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형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뭐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주의 말들을 풍기며 살아갑니다. 홍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노아 역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방주가 복음이었습니까? 노아가 복음이었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변하지 않았다. 그 마음은 그대로다. 표면은 새로울 수 있으나 그 마음은 그대로다라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치를 오히려 위로와 복으로 바꾸시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수치당하면 저주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던 노아와는 달리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면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잔혹하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에게서 모든 명예와 존엄을 다 빼앗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저렇게 죽으면 우리 가문 대대로 쪽팔려서 못 살 것 같으니까는 우리 조심해야겠다라고 느끼라고 만든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대상을 그냥 괴롭혀가지고 빨리 그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시하는 겁니다. 너네 조심해, 안 그러면 너네도 이렇게 사람 같지 못하게 죽는다.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명예와 존엄과 존재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 중에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러러볼 때가 많지만 한 번쯤은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그 밑을 내려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보신 풍경이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단단히 화가 난 사람들, 마음은 있지만 무능력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 위에서 보신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누가요? 수치 당하시는 분이요. 노아는 수치를 당하니까 형제를 갈라놓아서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엮었고 가인은 수치를 풀어내려고 아벨을 죽였으며 라멕은 수치를 갚아주려고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라던 노아도 자기가 수치를 당한 것을 저주로 밖에는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의 순간에 내가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생명과 생명을 이어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시되 저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그 근원이자 모범이 바로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이겨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러 갑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곤함을, 낙심을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노아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끄러움 하나 당하기 싫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을 뱉어냅니까? 수치스럽기 싫으니까, 부끄러움 당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신실하던 성도도 뭔가 자기가 좀 몰린다 싶으면 얼마나 그 입이 쉽게 허물어집니까? 신실하던 성도인데 내가 조금 몰린다 싶으면, 내가 수치를 당하겠다 싶으면 그 입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내셨습니다. 저주란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 하늘 위에서만 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생선을 치워도 생선 구운 냄새는 아직 배어 있는 것처럼 주께서 승리하셨으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저주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저주의 말을 뱉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어 왔던 죄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은 거듭거듭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바꿔놓는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수치 감추려고 이제 나를 가리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수치스러운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이니까, 죄의 권세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거듭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수치를 이기시고 오히려 하나됨을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는 거죠.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홍수는 죄의 겉모양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죄의 본성까지는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노아에게서 그 예전, 엄밀히 말해서 혈통으로 보자면 갈라진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아담과 가인과 람에게 죄의 모습이 노아에게도 그대로 보입니다. 위로와 안식의 이름으로 불렸던 노아조차도 죄와 수치에 대해서는 결국 저주의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수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거죠. 왜 수치를 참으셨겠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요람부터 죽으신 무덤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다 딱 맞게 다 품으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수치가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고, 수치 뒤에 숨지 말라고, 수치 때문에 너희 옆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뒤집어 쓰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수치 없는 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저주처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갈라놓고 깨뜨렸던 그 관계의 자리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수치 때문에 내뱉었던 독한 말들, 내 자녀와 이웃에게 전가했던 그 저주의 말들을
십자가 앞에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부모에게 누군가에게 그 저주의 말들을 받아서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잊지 못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수치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네가 그냥 살면서 해결할 문제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게 아니라 그거 해결하려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홍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주의 언어를 그치고 나를 살리신 그분의 위로를 이제 우리의 가정과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명절에 가족 만나면 있겠죠. 가족 중에도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로 대응했던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저주의 말로 갚아주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지 않습니까? 수치를 복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노아, 즉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